반갑습니다. 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한 50년, 60년 뒤에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흉내내는 견본 주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본향.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이 믿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13절부터 뒤에 35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만 딱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냐고요?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냐고요? 누가? 네, 맞아요. 원래 진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그리스 이름으로 루카스인데 누가라고 표현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의 세 가지 이야기를 누가가 일부러 실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경책 보면 그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2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무덤에서 여인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13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마지막 36절에서 49절까지 이제 11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모두 다 세 이야기가 가리키는 지향점,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장 전체는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중요한 메시지, 24장의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었는가에 대한 대답, 이것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모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패턴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 다 방황하고 절망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의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네, 처음에 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으로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졌는가, 그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에서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13절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터벅터벅 정말 맥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저 두 제자가 원래는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저렇게 찾아오셨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제자가 저렇게 길 위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예요. 저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1대1로 주고받고 구약 성경과 예언서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확히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1대1 제자 훈련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13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다 걸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와 전부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로 됐죠. 임금이 된 게 아니라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십자가 위에 처형으로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전부를 걸었는데, 소망을 걸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극도의 절망감, 극도의 우울증, 상실감에 휩싸여져 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지자 제자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소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허탈한 마음 가득하게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나, 고향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정말로 이 부분을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상실감에 허탈함에 실패감으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생생한 목격담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정말 주님이 강조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방금 전에 무덤에서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격담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알아챘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눈도 가려지고 마음도 가려지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이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혹시 이 제자들의 문제가 나와 내 안에는 없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믿음의 눈을 가리고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데,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마음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귀를 꽉 닫고 있는 그런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불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가득해서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2절, 23절, 24절은 제자들의 문제를 보여줘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16절에서 지금 몇 절 더 올라가시면 16절에서 이미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 지금 눈이 가려졌다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것을 16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23절, 24절에 그래서 보았으나 보지 못했다.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던 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는 소경인 상태입니다. 믿음이 고장난 상태예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영안이 꽉 잠겨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고장나고요,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없고 진리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천국을 외친다 한들 들을 귀도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음이 고장나고 영안이 닫혀 있으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도 못 봅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개구장이 꼬마 아이들을 키우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에도 개구쟁이가 한 명 있어요. 개구쟁이들은요,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방금 전에 이거 하지 마, 다친다, 하지 마. 그러면 개구쟁이 애들은요 뒤로 돌아서잖아요. 합니다.
뒤를 돌아 딴 일 하고 있으면 막 닫혀 있어요. 그 개구장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신기할 정도죠. 정말 신기할 정도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부모가 착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얘기 안 했나? 부모가 착각할 정도예요. 왜냐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도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해요. 그런데 하지마, 다쳐, 듣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못 들은 거예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남자애들 말귀를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쓰는 건데, 이렇게 얼굴을 2 손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냥 얘기하면 못 듣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딱 잡고 눈을 보고 하지 마. 그래야 이 개구쟁이 애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돼요. 근데 막 뭘 하고 있다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데 못 듣는 겁니다.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이 개구쟁이 남자애들은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이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해야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럴 겁니다. 엄마는 분명히 말해요. 엄마는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못 들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비슷한 경우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때요? 분명히 못 들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셨던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게 들어도 안 들려요. 들어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듣고 깨닫는 거, 듣고 이해하는 것은 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청각 기능이에요. 들리냐 안 들리냐. 깨닫고 이해되는 건 여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내가 관심 있는, 내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관심사는 우리 귀가 자연스럽게 열려요. 여기 혹시 돈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일걸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허리 디스크 얘기하면 귀가 조금 세워질걸요. 족구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족구 얘기하면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심사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앉아있지만 저는 얘기하지만 우리 들어도 못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 상태예요. 마음이 굳게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었지만 못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들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귀가 열리죠. 마음이 열립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구속, 부활, 이것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들어도 못 들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정말로 제자들은 부활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과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죽음, 절망, 상실감, 오직 이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선포가 되어도 귀로 들리지 않고, 목격자들이 아무리 생생하게 증언을 해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 상실감, 패배감, 이것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겨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자, 무엇을 꾸짖는지 보세요. 너희 귀가 어떻게 잘못됐냐? 그렇게 안 꾸짖으세요. 마음을 공략하세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 더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더디다라는 것은 느리다가 아니에요. 천천히 믿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더디다라는 것은 안일하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의도적인 불성실함.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을 내가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이 상식적으로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도 복잡해서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이미 불신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 묵직한 불신앙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날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멈춥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리 잡히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불신앙이에요. 바로 이 불신앙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굳게 잠긴 마음이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관심사가 아니라면, 내가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불신앙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자세히, 철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질문하면 친절히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직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것이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얘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얘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 방법은 바로 구약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교리를 한번 양육반을 개설할 테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정말 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말씀이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와, 정확하게 1.1획의 오류도 없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했구나. 그게 1대1로 구약과 신약을 옆에 놓고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았는지 고향에 도착해서도 예수님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매우 철저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미완료형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매우 철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물으면 대답해주고 1대1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31절에 보면, 자, 처음에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 불신앙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대1 제자 훈련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31절에 보면, 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예, 뜨여집니다. 드디어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열리는 것, 이거는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정말 소경이 있지만 그 눈이 떼어지면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소경의 눈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제자들의 심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이 해안이 생긴 것입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나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각주에 보시면 불 붙었다고 돼 있어요. 불신앙으로 차가웠던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심겨진 거예요. 이 말씀의 불이 심겨져서 환하게 마음을 비추고 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 깨달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죠? 정말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내 심령에 심겨져서 나의 모든 더러운 부분을 다 밝혀서 다 씻겨내고
정말 달고 울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은혜로 넘쳐서 그냥 감격했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 성경이 깨달아져서 성경이 믿어져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나고 제자들처럼 말씀의 물이 가슴에 심겨져서 뜨거웠던 적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기억할 수도 없을 아주 오래전의 과거의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젠지 생각나지도 않는 과거의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도 그렇고 뒤에 11 제자 이야기도 그렇고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제자들에게 딱 하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4장에 세 이야기 모두 똑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 가진 성경 6절에 보시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누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정말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내요. 이 말씀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로 다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면 방금 설명했지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철저할 것,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철저하게 가질 것을 이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불이 붙지 않았느냐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 45절에 가서 봐서도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 11 제자가 44절 이후로 보면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믿음이 생길까요?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우리의 삶이 도전과 힘과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말씀을 깨달을 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심겨질 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영적인 소경에서 영안이 열리는 상태로 거듭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본문 속의 하나님의 방법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바로 말씀이에요. 믿음을 깨우는 방법은 말씀이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도 바로 말씀이에요.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매일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차가워진 마음에 불을 붙여놓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무지를 열고 심령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이 자리가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들을 귀를 가지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자리예요. 반대도 성립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는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무엇보다 이 말씀이 최우선으로 관심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유튜브 한 번만 클릭하면 설교가 쏟아져 내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 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수많은 유튜브의 설교들 모두 다 진리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감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들을 귀가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설명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이 늘 동행하길 바라고요. 꼭 주일 빠지지 마시고 또 목장 성경 공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젠 좀 조마조마해요. 참 여러분이 여기에 달려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때 보면 아쉬움이 늘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탐구하고 열렬히 싸매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야 될 유일한 진리의 책이에요. 이 책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또 말씀이신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있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잠궈놓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